우리 성도 원래 기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나요? 어떤 분은 새해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주님, 새해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옵소서. 지난해도 이 기도 드렸는데 거꾸로 주셨잖아요. 새해는 절대로 뒤바뀌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윗의 기도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 참 다윗처럼 믿음 좋은 사람 만나기 힘들지요. 그죠? 어릴 때부터 목동이지만 정말 막내 아들이지만 목동 생활하고 형들한테 무시당해도 늘 그의 마음속에 시편 23편 1절에 찬송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찬송 들으시고 다윗을 찍으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현재 왕은 누구냐? 사울이었습니다. 한 번은 소문을 듣지 않니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어리지만 나가서 맞서가지고 싸워가지고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에게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을 때가 그 당시에 나이가 17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지만 이제 점점 다윗에 대한 소문이 늘어나게 되니까 사울 왕이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모든 공권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맞서 싸울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무려 10여 년 동안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정말 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황무지에 숨기도 하고 별의별 곳도 다 다니는데 이 사울 왕은 이잡듯이 다윗을 찾아가지고 돌아다니고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이제는 내가 이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는 원수의 나라인 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명을 가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뭐요? 생각하기를, 기도하기를 아니고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아시지만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 가서 정말 죽도록 고생하게 되는, 부하들이 돌 들고 던지기도 하고 말이죠. 별별 꼴을 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사무엘상 27장부터 30장까지 나오고요.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인 31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만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울 왕도 죽었겠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벌써 백성들 사이에서는 인지도도 지금 높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이제 모든 시글락에서 모든 망명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의 자기 부하 600여 명과 함께 군사를 데리고 내가 이제 왕이다 하고 이제 당연히 사울성에 쳐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다음 차기 대권 주자는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당연히 왕이지. 나밖에 누가 있어. 그러고 나갈 수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이냐? 오늘 사무엘하 2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다윗이 물었던 질문, 전쟁에서 죽느냐 사느냐고 하는 그런 치열한 가운데 그런 기도에 비하면 하찮은 기도가 아니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다윗은 지난날 큰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이 뭐예요? 기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내 느낌대로 결정하면 100% 망하는 길이구나. 그는 그것을 알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으려고요. 그는 아주 하찮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는 일상적인 작은 문제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 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리까? 그럼 올라가. 그러면 알아서 하면 되는데 또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오늘 여기서 먼저 우리는 중요한 기도의 정의를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기도는, 여러분 그 보통 기도는 그냥 여러분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련다. 예, 그래요. 그러나 성숙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예요.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 아니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이 물어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니 회사 직원이 묻지 않고 지 마음대로 일을 저질렀을 때 여러분 그 낭패와 당황한 그 마음 여러분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은 이런 중요한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는, 다 같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시작. 여호와께 여쭈어. 만약 여러분의 누가 자기 마음대로 꼭 이대로 해주세요 하고 막 달려들고 매달리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다윗은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새로운 판을 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기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사울도 제사 안 드린 건 아니에요. 사울은 뭐든지 제사장 제껴놓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제 우리 성도들도 원래는 모든 일에 새로운 판을, 새로운 축복의 세계에 들어갈 때 늘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런 여호와 하나님은 응답하시느냐? 응답은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꿈에 보여주나요? 무슨 새로운 느낌을, 무슨 음성을 하나님이 갑자기 들려주나요? 자, 보세요. 저는 지금 목사고 제가 평생 주님 믿고 나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밤에 광호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하나님은 늘 제가 기도하고 나가면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저만이 아니라 불의 사자 엘리야도 그랬더라고요. 성경 말씀 보실까요? 열왕기상 19장 12절을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뭐가 있었다고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말씀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어떻게 지난주 우리 집안에 있었던 제 문제를 어떻게 하시고 오늘 설교 말씀 그렇게 하셨어요. 사업하시고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응답받는 분들 많이 보게 되는데 그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레마로 들려주시게 되는 거야. 말씀 듣고 여러분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말씀 듣고 새로운 투자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 주제가 뭐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다 같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말씀 듣는 가운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여 오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 다윗이 물어봤는데요, 다윗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야.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지도 보세요. 헤브론은요 해발 1300m가 높은 고지대였고요, 거기는 거인족이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의 거인족이 살고 있는,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했던 사람들이 가기 싫어했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아니 이제 왕이 되면 예루살렘 왕도로 가야지 헤브론이 뭡니까?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런 응답 받을 때 있잖아, 그죠?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피하고 싶은 때가 있네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순종하여 그는 서두르지 않고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데요, 헤브론에서 어떤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냐 하면 4절 말씀 가운데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만약에 잘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자기 부하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왕이라고 선포했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00% 다른 지파들과 함께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 다윗의 나이가 30살쯤 됐거든요. 그는 그곳에 갔는데 유다 지파 장로님들이 와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게 되고, 그는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작은 족속의 왕으로 있으면서 뭘 준비해요? 통일 왕국 시대를 준비하고 나가는. 여러분, 헤브론에서의 7년 6개월이 없었다면 다윗은 절대로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늘 주님의 늘 음성을 듣고, 때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다 이해가 안 돼도 늘 말씀에 순종하고, 다 같이 아멘. 자, 오늘 저는 특별히 새해를 맞이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여러분, 다윗의 전반전이 사무엘 상에 기록됐잖아, 그죠? 다윗의 후반전은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인생의 새로운 판을 짜는데 가장 결정적인 키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사무엘하 2장 1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다윗의 자세가 나오잖아요. 뭐예요?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사무엘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설칠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 가라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응답받고 움직이는 거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다 같이 뭐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영어 번역이 참 재밌더라고요. A man after my own heart.
여러분, 다윗이 늘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다음에 after God, 하나님 뒤따라가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가는 것처럼 늘 그는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그 삶이 새로운 구도로 잡히게 되고 새로운 인생의 새 판을 짜게 되는데요. 시편 16편 8절이 다윗의 삶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시간적으로는 항상이에요. always.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 내 앞에 모시니까 나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뒤에 있는 거죠. 하나님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땠다고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향해서 2020년에 새로운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은혜의 세계를, 기적의 세계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새 판을 짜야 돼요. 여러분, 지난 날처럼 자꾸 내가 늘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따라오세요, 하나님 복이나 주세요,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이 틀을 바꾸셔야 돼요. 판을 바꾸셔야지 새로운 축복을 담을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그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설거노트 6번에 기록해 놨습니다. 뉴스위크에 나온 내용인데요. 여기 점이 9개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9개의 점을 연필을 떼지 않고 4개의 선을 그어 모두 연결하는 것입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방송실에서 하나, 둘, 셋, 넷. 점이 하나 빠졌지요, 그죠? 또 한번 해봐요. 다른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점이 또 연결이 안 돼요. 또 해봐요. 하나, 둘, 셋, 넷.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답을 주세요. 예, 점 밖으로 파격, 격자 밖으로 줄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줄이 밖으로 나가서 선을 긋게 되니까 여기에 모든 9개의 점을 다 그을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온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상자 밖으로 나가야 한다. outside box라고 하는 말이 나올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해도 절대로 새해를 맞이할 수가 없거든요. 기적은 무엇이냐? 우리의 틀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컵을 가지고 주여 나에게 바가지 엄청난 복을 내려주세요. 아니, 컵이 조그만 컵 가지고 여기에 바가지를 물을 부으면 어떻게 제가 담을 수가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판을 여러분 새로 짜셔야 돼요. 고정관념을 여러분이 깨셔야만 축복의 세계가 열리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울고 그래도요, 고정관념을 여러분이 깨지 않고 그 격자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을 긋고 그어도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2020년에 저와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음성 레마를 들으십시오. 이사야 4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다 같이 아멘. 자꾸 과거에 매이지 말아요.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으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동차 시동은 걸렸는데 기아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19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다 같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이번 비전 축복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죄악들, 습관들 예수님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다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주와 모든 병마가 다 떠나갔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듣고 우리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이 좋아할 일이 무엇이냐면 새 판을 짜는 것입니다. 왜 새 판을 짜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 여러분의 가는 길을 축복받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강건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마귀 사탄의 세력이 있거든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지금 막고 있는 여러분이 죄의 탐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귀한 성찬식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며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나를 지난 10년 동안 5년 동안 붙들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새 판을 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된 모든 고정관념,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습니다. 오 주님, 이 죄인을 받아 주옵소서.